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증인적 또는 증거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증인 얼마나 중요합니까?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죄인이 있고 또 사건을 조사하는데 결정적인 재판의 단서가 되는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증거를 제시할 때 그 피의자의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증인의 역할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티우스. 또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마더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이것은 순교자의 어원이 됩니다. 이 말대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피를 흘리기까지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마지막으로 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증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순교자의 죽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본 대로 또 들은 대로 현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증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고 만났고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즉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이 분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핍박과 억압은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이제는 아깝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결과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다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다시 옥에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 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 더 이상의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증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른 말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따라온다 하여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로마의 정부의 주요 권력자들이 당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은 이 로마의 권력자들은 정치적인 위협을 느낍니다. 혹시 사도들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로마를 대항하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누가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 그러니 정부의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시 성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도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피의자들, 고소자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은 그 죗값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들은 정죄를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들은 다시 핍박을 받습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또 다시 그들을 잡아들일 작정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시기와 질투가 큰 문제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우러러봅니다. 존경합니다. 그 모든 권세에 다 머리를 숙입니다. 사도들의 인기가 하늘처럼 높이 솟아납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권력을 누려왔던 대제사장들, 또 기득권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더욱 핍박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천사가 옥문을 열고 모든 사도들을 다 탈출시켰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꼼짝없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감옥 속에서 갇혀있던 사도들이 그날 밤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모두 다 옥문을 탈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체험입니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적이지요.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 그 누구도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옥문은 닫혀 있고 흔적도 없는데 거기에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 그러나 나중에 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또 끌려가서 또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닥친 그 위기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항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떨 때는 옥문이 열리고 어쩔 때는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옥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야고보는 옥에서 묵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맞이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죽도록 매를 맞고 실신한 나머지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옥문이 흔들리면서 그 모든 감옥을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던 그 사도 바울에게도 늘 옥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까지 끌려가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항상 특별한 체험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러나 나에게는 기적이 없을까?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왜 그런 체험이 없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기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또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입니다.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코로나 재난의 질병 가운데서 이만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체험, 그런 기적에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 번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란 우리에게 그러한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바로 그와 같은 확신, 베드로와 요한은 옥문을 나와서 이제 다시 20절 말씀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전파하라.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옥문을 빠져나왔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 같으면 아유, 다시는 잡혀 들어가지 않아야지. 이제 또 한번 끌려 들어가면 나는 다시는 못 나오겠구나.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체험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성전에 서서 새벽 아침 일찍부터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던 적게 모였던 그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22절 말씀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또다시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이제 다시 체포될지 또 끌려가서 매를 맞을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생명을 다 바칩니다. 이럴 때 24절 말씀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그 증거로 인해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약한 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또 옥에 가둘 작정입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건만 어찌하여 우리 말을 따르지 않느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제는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특별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잡기는 하되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26절 말씀에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을 잡기는 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반면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사람 중심, 자기의 권력 중심, 그 사람들의 모든 평판에 거기다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력과 용기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의 여론에 휘둘리게 되고 사람이 비겁해지게 되고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에 굳건하게 쓰여져서 증인의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사도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증인의 역할로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더욱 담대하게, 더욱 능력 있게, 더욱 용기 있게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 증인의 사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